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다 포함한 예수님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이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랑도 다 거기에 포함되니까 주보에 제가 썼듯이 우리 기독교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다. 유대교를 이어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전으로 받고 믿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구약 성경 말씀을 해석함으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해석하시고 설교하셨으니까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지금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를 기독교 예수교라고 하지 유대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중요합니다. 같은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도 우리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 예수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 구약의 성경 말씀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교,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유대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교인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생활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을 설교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던 구약의 선생님들, 교사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적인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말고 신약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활 속에 옮겨야 진정한 예수교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정신대로 살아가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을 완성시킨 구약의 완성인 신약 성경 예수님 말씀을 들어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어린이 때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다만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어릴 때 제 딴에는 아주 어리지만은 교회 가서 처음 주일학교 교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놀랐던 것이 이 소위 말하는 산상보훈,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오전 목사님이 산상보훈 다 설교하셨습니다만 산상보훈이었습니다.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가 보통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기억나지 않는 분명히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일학교 교사님들한테서 이 성경 말씀 배웠습니다. 나이 많은 주일학교 교사님도 계셨고 젊은 교사님도 계셨지만은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특징 뭔가면 토를 별로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신약을 배운 목사님들은 토를 많이 달아요.
이건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요건 이렇게 지키고 요대로 하면 안 된다. 요 뜻은 이런 거다고 복잡하게 토를 달아가지고 헷갈리게 하는데 좀 무식한 주일 교사님들은 토를 한다고 그냥 있는 대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있는 대로 요즘 말하면 생으로 전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충격이고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7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그러나는 마태복음 5장 보면은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성경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교훈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라고 들었고 배워왔지만 나는 이제 나를 따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구약을 가르쳤던 유대 그 선생님들과 예수님의 교훈이 아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구약 성경을 듣고 구약 성경 해석을 들었던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구약 성경에는 긴 이야기 할 시간 없습니다만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했던 신약시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원수에게는 원수를 갚고 또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라. 그런데 원칙이 있다. 무슨 원칙이냐? 그것이 말하는 저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시 말하면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은, 내 눈 한쪽을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하면은 그 상대방의 오른쪽 눈만 상하게 하라. 더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가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빨을 한 대만 부러뜨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복수하란 말이 아니에요. 네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반드시 너도 눈을 상하게 하라. 네 이빨 한 대를 부러뜨린 사람은 반드시 너도 이빨 한 대를 부러뜨리라는 복수를 장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교의 회교를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사실은 회계 지도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과격한 회교인들은 이것은 복수를 장려하는 것이다. 복수를 꼭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원래가 그 뜻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에서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 믿는 사람은 복수를 해도 아주 잔인하게 몇 배나 더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혹은 노예가 잘못해가지고 일하다가 잘못해서 뭘 튕겨서 주인의 눈을 하나 상하게 했다 그러면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은 그 노예의 두 눈을 다 뽑아버렸어요. 감히 내 눈을 하나 상하게 해? 너는 하나만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두 눈을 다 상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강한 자는 복수를 1대1로 하지 않고 2배, 3배, 4배, 10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예 계급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 정당하게 1대1로 해라. 더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의다. 1대1이 정의다. 눈과 눈, 이빨과 이빨이 그 정의다. 1대1로 정의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를 강조한 거예요. 과격한 복수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눈을 빼고 이빨을 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복수를 장려하는 말로 이해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정도 복수는 할 수 있구나. 그 정도만 하는 것이 정의구나. 정의는 무엇이냐? 사람이 불의를 행한 것만큼 벌 주고 복수하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그들은 인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정의만 지키는,
정의만 지켜서 이는 이 눈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성경의 정신이 아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원수에게는 원수를 갚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해야 된다. 그게 정의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내가 해코지 받은 만큼만 해코지한 것은 정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보면 바로 앞에 보면 12제자를 뽑으시고 12제자를 뽑아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5월 15일 날 우리 교회 일꾼들을 뽑는데 그 일꾼들을 이제 뽑고 난 다음에 그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일꾼들에게 성경의 근본적인 뜻을 말씀하시고 내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구약 시대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의를 찾아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는 정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내 제자가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정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그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아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해요. 그 당시 랍비들은 전혀 안 했던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파격적인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내가 해코지 받은 만큼 복수하라고 들었는데 사랑하라니까 이건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주일학교 때 이 말씀 듣고 산상보훈 입고 난 다음에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무슨 이런 말이 있나?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라? 선대하라 말은 잘해주라 이 말이죠. 원수는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 나는 잘해주라 이 말이에요. 선하게 대해주라. 어린 저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뭐 이상한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나가서 뭐 여러분들도 어릴 때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제가 제일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29절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이건 말이가 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보면 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오른뺨인가? 보통 우리가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유대인들 다 오른손잡이지만 오른손 때리면 상대방의 오른밤 때릴까요? 왼밤 때릴까요? 내가 왜요? 오른손 때리면 상대방의 왼뺨을 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오른밤을 때린 자에게는 상대방이 그거는 왼손잡이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옛날 중동 지방 사람들은 사람을 때릴 때 것이 아랫사람을 때릴 때 보통 이제 주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때릴 때 했는데 주로 손등으로 때렸대. 손등으로 때린 것은 그냥 때린 것하고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상대방을 아주 극도로 무시할 때 너는 정말로 하찮은 존재야. 내가 내 어른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손바닥은 깨끗하잖아요. 항상 밥도 먹고 유대인들은 손바닥으로 밥을 먹고 그랬으니까 중동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너는 내 이 깨끗한 손바닥으로 때릴 가시도 안 된다. 손등으로 때린다. 손등으로 때리다 보니까 상대방이 왼뺨을 오른뺨을 때릴 수밖에 없죠. 그만큼 극도의 모독을 하고 극도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하면서 무시하는 것이 손등으로 때린 거예요.
그렇게 손등으로 때린다는 말은 그냥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보다도 그만큼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만큼 나를 모독하는 사람, 그때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 말이에요. 어린 마음에 이 말씀 듣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나 이 말이에요.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 저는 교회 가서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좋았던 것은 주일학교 교사님이, 그때 내가 어떤지 몰라도 자료 그 교사님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문자요. 여기다 토를 달지 않고, 근데 이 말은 진짜는 진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고요, 그냥 진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때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 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거구나. 이상하면서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구나. 그것이 지금도 뇌리에 이렇게 했어요. 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더라.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이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된다. 그 토를 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산상보훈 하신 예수님 따라가서 산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지, 혹은 뭐 교회 어떤 일꾼으로 부름받은 다음에 교회 직분자로서 따로 하신 이 말씀을 들었던지 간에 관계없어요. 예수 처음 믿는 그냥 평범한 교인이든지 교인 가운데 교회 일하는 일꾼이든지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토달지 말고 다른 설명 붙이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내가 이름을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선생님이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산상보훈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실천한, 진짜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드러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때 뭐 어떤 성경 위인이 얘기하는, 뭐 프레이스에서 얘기를 했든지 누굴 얘기하면서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다. 진짜 우리가 존경하는 예수 믿는 아무개는 진짜 이 말씀을 살았다 하고 예화까지 들어. 예화까지. 그러니까 뭐 그렇구나, 이상한 말씀 같은데 진짜 이렇게 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내가 이대로 살지 못했지만 자원에 그래도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그것만은 뭐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 저는 그 옛날 70년 전에 저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주일학교 교사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하기로 결심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오죽하면 옷을 달라고 하겠어요. 옷을 달라는 것을 괘씸하게 생겨하고 이 강도 같은 심보 가진 놈 하지 말고, 오죽하면 입던 옷을 달라고 하겠나? 오직 춥고 오직 배고프면 이렇게 하겠나?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오직 감히 남이 입는 옷을 달라고 그래 그러지 말고, 오죽하면 그러겠나? 오죽하면 그러겠나? 오죽하면 그렇겠나 말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자주 들은 얘기예요. 오죽하면 그렇겠냐? 오죽하면 그렇겠나?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좀 되살려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겠나? 한번 따라합시다. 오죽하면 그렇겠냐? 크게, 오죽하면 그랬겠냐? 우리 어른들은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반대예요. 그게 좀 너그럽게, 너그러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또 30절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얼마나 수수합니까?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다시 달라, 그냥 가져갈 수 하면 그냥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끼리 돈거래 할 때 원칙 가운데 하나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 돈을 빌려주면 받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꾸어졌다 하지 말고 내가 사랑으로 내가 주었다. 준 사람은 받을 생각 안 해야 돼요. 받을 생각하면 안 주면 또 섭섭해해요. 그러니까 아예 교인끼리는 돈을 빌려주면 빌려줬다 생각지 말고 그냥 도와줬다 생각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어느 날 한 10년 후에 그분이 좀 살림이 피어서 돈을 가져오면 새 돈을 받았다, 내가 새 돈 내가 선물 받았다 생각 감사하고, 아유 새 돈 받은 처럼 감사하고 그러면 서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약교인들이고 예수교인이고 그리스도교인인 것입니다. 좀 더 순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가운데 요 구조를 보통 사람들은 황금률이라, 황금처럼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다. 모든 산상보훈의 요약을 말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요약이라고 그래요. 제목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집에 아이들에게도, 손자 손녀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너 언니한테 이런 대접 받고 싶니? 너 동생한테 뭐 이렇게, 동생이 너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니? 동생 날 좀 알아주면 좋겠어, 나를 인정하면 좋겠어. 그러면 네가 동생한테 받고 싶은 대로 동생에게 네가 먼저 해줘.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야. 그것이 예수님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교훈의 황금과 같은 법칙이고, 우리 예수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율법, 윤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라. 대접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고 좋은 교회고 진짜 예수교인 거예요. 대접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서 참 너무 여러분들에게 참 얼굴 둘 수 없습니다. 대접하는 데는 저는 여러분들 중간도 못 갑니다. 대접하기로는 저보다 훨씬 고수들이, 아마 우리 교인들 한 절반은 저보다 고수일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교훈, 산상 교훈을 잘 순종하는 사람, 대접 잘하는 사람, 뭐든지 말 대접 잘하는 사람, 말로 대접 잘하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말로 대접하는 사람, 물질로, 음식으로 대접하는 사람, 옷으로 대접하는 사람, 아무튼 또 기도로 대접하는 사람, 아무튼 대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대접받는 사람이 많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왜 힘듭니까? 다 대접받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식들도 좀 엄마 대접하면 좋겠는데 요즘은 자식들이 엄마 아빠 대접을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맨날 태어나자마자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니까 맨날 그러니까, 대접하라는 말을 못 들으니까, 사랑받기만 원하니까 사랑이 힘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합시다. 아멘. 대접 좀 합시다. 저부터
존경받고 싶으니까 존경 좀 해주세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하세요. 칭찬받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칭찬하세요. 그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또 단순해요. 정말 상대방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그 당시 랍비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한테 해 끼치면 갚고 해 안 끼치면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나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에게 대접하면 나도 함께 대접하고, 이것이 그 당시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었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를 대접하는 사람만 대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칭찬받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우리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하는 거, 그거는 죄인들도, 깡패들도, 도둑놈들도, 강도들도 자기들 사람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들, 또 내 제자로 뽑힘받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33절에 만일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나한테 잘 대접하고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마태복음에는 상 받지 못한다.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 받으려면 나한테 선대하지 않고 나를 악대하는 사람, 악하게 대하는 사람, 그에게 나는 선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니고, 에이 상종하지 못할 인간하고 피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걸 상대방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둔 것이다. 정말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가는 것이다. 일반 죄인들도, 도둑놈들도, 강도들도 하는 그렇게 그 정도 몸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 정도 갖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명함도 내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제자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죄인들도 그만큼 그 정도는 한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죄인들 신앙생활, 불신자들의 신앙생활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하는 짓이 자기들하고 비슷하니까. 그걸 훨씬 초월해야 되는데, 뺨을 때렸더니 화를 내고 내 뺨을 치려니까 에이 저거 헛것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야지, 내가 한 뺨 때렸다고 더 길수고 달려들어? 저를 예수라도 안 믿는다. 옛날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랬는데 요즘 예수는 왜 저렇게 독해? 내가 왼뺨 때렸더니 내 양뺨 다 때리려고 지르는 그래.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은 독해졌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와서 만나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난다고 해요. 다 100이면 99명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난다. 그 꼴 보다가 내가 교회 때려쳤다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큰 잘못이 많습니까? 교회 나러 가지 말고요, 교회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교회 떠나지 않게 하려면 이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 황금 법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에요.
36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토를 달지 말고. 여러분들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네?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잘하라 말이에요. 삐쳐가지고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피하는구나, 눈에 띄게 해. 눈에 띄게 그냥 왜 또 그냥 외면하고 눈에 띄게 그냥 삐죽거리지 말고 더 다가가서 생각밖에 이게 왜? 내 생각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선대하시네, 이렇게 친절하시네, 이렇게 다정하시네. 상대방이 역시 나하고는 다른데, 수준이 다른데, 그렇게 하더라고. 천만 뜻밖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예수쟁이고 예수님 제자지요. 36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 받고 싶지요? 칭찬받고 싶지요? 다르게 상 받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산상보원에 예수님의 이 교훈들을 해가지고 상 받고 복 받아야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상이에요. 다르게 해서 상 받고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가지고 맨날 상 달라고 복 받아 기도해가지고 복 받은 거 그거 그렇게 뭐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한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우리는 조금 하면 은혜도 모르는 거지, 배신망덕이지. 은혜도 모르는 거지. 개만도 못한 것. 그래,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잘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배은망덕한 너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잘해주셨냐. 배은망덕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을 주셨고 예수님은 배은망덕한 너희를 위해서 목숨도 바쳤는데 너희들이 뭔데 그걸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혹시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무개가 나한테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듣고 잘하세요. 잘하십시다. 그렇게 하도록 결심하십시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좀 자비로운 자가 됩시다. 너나 나나 뭐 할 것 없이 좀 자비로운 신자, 인자한 신자. 보기만 해도 인자스럽고 만나보면 더 인자스럽고.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도 그냥 웃으며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내가 크게 잘못하고도 웃으며 다가가면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면서 다가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인자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좀 됩시다. 아멘.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주실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란 말은 예를 들어 말하면 검사 노릇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는 너는 몇 년 징역에 찬다고 재판에서 형벌을 내리는 게 정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어디 가서나 검사 노릇 하지 말고 판사 노릇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너 검사라고 했느냐? 누가 너 판사라고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검사 노릇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누가에게 검사할 사람도 있어요. 다 세상에는 할 수 없어 검사를 뽑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가 검사하게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다 똑같은 죄인 중에 두목이고 왕두목인데 누가 검사 노릇 하겠어요? 교회에서 검사 노릇 하는 사람은 제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어디를 검사 노릇 해요?
또 자기 입으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어디를 판사로 하고 나올 뭐 너는 무슨 죄다 무슨 죄다 판사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뭐 검정고시 합격해서 검사에서 할 수 없이 그냥 그건 뭐 나라 뽑아서 검사로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검사냐 검사 할아버지라도 검사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세요. 근데 또 뭐 토를 해야 이런 경우에는 하여금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토하지 말고 그냥 토 없이 그냥 순수하게 나는 뭐 어떤 경우도 누구도 나는 비판하지 않겠다 하고 다짐하세요. 그래도 조금 비판하게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경우도 전제하면 그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비판할 놈을 비판하고 정죄할 놈을 정죄해야 된다고 정의파가 있는데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하던 버릇이에요. 그거는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하던 시대고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해요. 우리는 정의를 지키는 데 끝이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맙시다. 지금 국회의원들나 서로 비판하고 아유 참나 죽겠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들도 그냥 뭐 죄 없는 사람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정하지 않은 사람 조국처럼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조국보다 더 했을 것인데 조국 죽이라고 그러고 또 누구 또 죽이라고 그러고 다 자기는 저보다 더하고 나는 조국 비판했던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조국 씨가 평소에 너무 남을 많이 비판하니까 자기 비판받지만 아무튼 간에 너무 지금 비판이 많으니까 더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신약교회 안에서는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용서하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산 위에서 일반 제자에게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특별히 뽑은 12 제자에게도 하신 말씀, 아주 순수한 산상보훈,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토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리라 결심하면은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시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가르치시고 읽어주시고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기로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